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시작 전에 하이파이브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하이파이브와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이파이브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하이파이브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손을 들고 자기 손과 함께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스스로를 잘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할 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상을 찌그리거나 너 우리 참 삶이 힘들지? 괴롭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지 않고 야, 할 수 있어. 우리 너무 애썼어. 힘내자.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보통 이 하이파이브를 할 때 메시지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에 가서 하이파이브를 해보려고 손을 들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손을 대고 내 눈을 쳐다보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제가 보통 하이파이브를 여러분들하고 악수하고 포옹할 때 어떤 표정입니까? 목사님 표정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침에 제 모습이 얼마나 또 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행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뇌를 자극해서 이 뉴로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쩌면 하이파이버와 같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이 지쳐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와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 자신이 참 많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 자신에게 하이파이브, 너 너무 애썼다,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우리의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죄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이파이브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라는 책이 출간이 돼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돈 미겔 루이스라는 저자, 잘 모르지만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영혼의 치유자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사라지면 당신만 남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참 남편으로 아빠로 목사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직분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온전한 나 자신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선 결국 나 자신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거든요. 진정한 내가 되어야 하고 그런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진정한 나를 찾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 삶의 이 족적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발자취를 남기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 내 내면 세계, 내 자신의 세계를 바꾸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면 당신이 행복해지고 당신이 행복해지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당신의 노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된다. 당신의 기쁨과 행복과 천국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세계를 바꿀 영감을 얻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첫 번째,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면 당신이 행복해진다라는 게 오늘 아침 제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상윤아 너 잘하고 있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바뀌면 당신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 행복은 전염을 하게 된다. 이제 전염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존재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나에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자극이,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죄와 관련된 문제, 죄라는 개념 속에 굴복되어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여러 불안함, 또 전쟁, 기근, 또 아픔, 질병, 이 모든 것,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 속의 원인을 이제 죄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고 늘 한계를 짓게 하죠. 그 죄의 죽음의 원인은 결국 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선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영광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샬롬, 평안,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원인,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뒤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내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량이라는 단어,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져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 사실을 믿지만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걸 알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그 자리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삶이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늘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래도 목사를 해도 되나? 사단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 저를 공격해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부모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럴 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라고 질문해 올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늘 발목을 잡아요. 분명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믿고 있는데 구원받은 내 삶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 칭의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칭함을 받는 것과
거룩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성화 논쟁이 아주 오랜 기독교의 논쟁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그러니까 서방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 원죄와 관련된, 이 죄와 관련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원죄를 질병으로 보고 구원을 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알아듣기 쉽게, 인간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신 예수님, 모든 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병에는 이 약을 써야 됩니다라고 구원이란 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처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을 먹으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 나를 진단하시고 약을 처방하셨으니까 그 약을 복용하면 우리는 나음을 입게 돼요. 그런데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내가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치료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 처방전대로 의사의 말대로 따라가야 되는 환자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진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례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이다라고, 이 이례적인 사건과 과정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7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화면 좀 띄워주시고 그 성경 구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늘 죄인이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럽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고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내 마음으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으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기고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내가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는 사망의 법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라고 외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사건이 분명 내 삶에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지만 그러므로 결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엔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 삶을 자극하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곤고한 존재, 죄인된 존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기록됐던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구원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가 누구인가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어떤 교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는 이 교리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엔 그 부분들이 사실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구원론에 대해서 강조가 되기 시작한 건 사실 종교개혁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톨릭의 구원관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구원론의 논쟁이 시작된 건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그때 구원론의 학문이 더 발전한 것이지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구원론이 정교하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론,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아야 되는 게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늘 수련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네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내년에 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거 뭡니까? 내 죄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만약 그것이 중요했다면, 이 죄 용서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맞지만, 죄를 용서함을 믿습니다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요 뒤에 아주 짧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파트는 어느 파트예요? 성령론 파트, 교회론 파트잖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서 죄의 고백, 죄 용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만 가서 이 죄 용서함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죄 용서의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죄 용서의 고백은 우리가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모여서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번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울 때 주기도문에도 죄 용서 관련된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이 먼저 서로 잘못을 용서해라,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선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를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의 죄까지도 구원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넘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한 큰 흐름은 동방정교가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세웠던 니케아 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에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세례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의식이거든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지금 옆에 있는 우리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는 그 세례를 믿는다라고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한 가족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셔서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내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수많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짓는 죄가 클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도 커서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는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대충 얘기를 드리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이게 종교가 아니다. 그냥 국가 행위다라고 해서 로마에 의해서 굴복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의 시대가 곧 지나고 310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예수 믿어도 돼, 교회 다녀도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해서 말씀도 전하고 성찬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있었던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저 변절자들, 저 배신자들이 하는 세례, 성찬, 예배가 다 소용이 없다. 너희들 잘못됐다. 거기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해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갈라서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논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논쟁. 우리가 신사참배 논쟁으로 인해서 기독교, 이 개신교, 장로교가 전쟁 후에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신사참배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종교적, 신학적 색깔로 인해서 무수히 갈라져서 지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죠. 이 도나투스 논쟁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 논쟁에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성례와 성찬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례와 성찬의 의미가 내가 비록 죄인이어도 죄인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들, 내가 각자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실패감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배신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받았던 은혜,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자기 신앙만 옳다라는 이 독단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거룩한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있는 혼합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도덕적인 실패,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하나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로서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를 참회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아니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 부족함, 어떤 나의 부끄러움들을 우리는 잘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당연히 의롭고 정직하고 뭔가 잘난, 성공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일들만 나누고 싶지, 실패감, 우울감, 절망감, 아픔 나누고 싶지 않죠. 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같이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다 끌어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형은 영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우리들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은,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샬롬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확한 출처는 지금 까먹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용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했던 그 고백에 뒤어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너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이제 이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병든 영혼들의 삶 속에 가서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는 그 사명,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 동료,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 한 사람, 나 이 비참한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용서받는 것, 그리고 이 죄로 눌려, 죄라는 어떤 그 개념 속에 심적인 거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 복을 나누어 주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말씀드렸던 그 하이파이브를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 자신에게 하이파이브 하는 메시지입니다. 상윤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잖아,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 넌 할 수 있어, 넘어지지 마, 약해지지 마, 다시 일어서자 라고 하는 하이파이브. 그리고 두 번째,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오면 당신의 죄의 문제, 너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8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서 이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을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와서 나에게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 당신에게 날마다 선포됨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은데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